이제는 6장 배척에서 능력으로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숲으로 보기를 보시면 1절에서 6절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7절에서 13절 12제자를 둘씩 보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서 29절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0절에서 44절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45절에서 52절 물 위를 걸으시며 제 아들을 안심시키십니다. 53절에서 56절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부 속에서도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숲 해설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차 확대되며 그의 신적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핵심 사건을 다룹니다. 이 장은 예수님이 고향에서의 배척, 그리고 12제자의 파견, 세례 요한의 순교, 5천 명의 먹이심, 물 위로 걸으심, 그리고 병자 치유를 통해 믿음과 불신앙, 순종과 반역의 대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산 거닐기를 보시면 1절에서 6절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가르치시지만 입숙함과 편견으로 인해 거부당하시며 불신앙이 하나님 사역을 제한함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며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들의 편견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교회는 원래 이래, 또 예수님의 이야기는 뻔하다며 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7절에서 13절 12제자 파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파견하시며 사역의 확장과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오직 보내신 분의 공급하심만을 신뢰하게 하려는 훈련입니다. 사명자는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세와 공급하심으로 일합니다. 이 부분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자 보내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믿음의 팀,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14절에서 29절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는 세상 권력의 반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헤롯 왕에게 요한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길에 세상의 반대와 희생이 따를 수 있음을 되게 엄중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의 길은 꽃길만이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착하게 살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요한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희생을 기억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가져보자고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30절에서 44절 5천 명을 먹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공급과 자비를 드러내며 목자 없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줍니다. 빈들에서 굶주린 무리를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헌신을 통해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모두가 충만해지는 곳입니다. 학생들에게 지금 소유한 게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주십시오.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드렸던 소년처럼 작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보자고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걸로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45절에서 52절 물 위를 걸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 권능과 제자들의 믿음 부족이 대조되면서 그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풍랑 속에서 고통스럽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지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며 우리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 폭풍 너머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시며 가장 위험한 순간에 너에게 걸어오고 계시며 안심하라 나다 라고 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섯 번째 53절에서 56절 게네사렛의 치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제 그분의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또다시 수많은 병자가 몰려듭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주님의 자비는 마르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는 모든 아픈 자를 환영하는 회복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즉 학생들에게 언제 어느 때까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힘들 땐 언제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라고 해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다는 것은 나의 약함과 한계를 알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풀밭 눕기를 보시면 첫 번째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이 겪으신 인간적인 거절과 그 이면에서 드러나는 신적 권세를 대조하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거절과 배척, 세상 기준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보고도 평범한 출신, 그 성분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참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기대하는 정치적, 세상적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 이런 모습의 낮은 모습으로 이 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신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떠셨는지 나눠주세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 목수의 아들이라며 편견 때문에 정작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 삶을 변화시킬 진짜 능력으로 믿지 못했던 때가 있다면 그것 또한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말자고. 익숙함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제자 파송과 요한의 순교, 고난 속에 확장되는 권세. 제자 파송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동력이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의 순교는 죽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예언자의 길이 권력과의 타협이 아닌 십자가의 기름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한의 순교를 통해 복음의 길은 세상의 성공을 쫓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가 빈손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돈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제자가 되자고 합시다. 선생님들도 자신의 힘으로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심, 창조주적 메시아의 증명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자 새로운 출애굽의 지도자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나타내시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통해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술사가 아닌 창조 세계의 주권자임을 증언합니다. 이 부분은 인생의 선배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참 빈들처럼 막막할 때나 또 폭풍이 무서운 순간이 폭풍처럼 무서운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전해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고픔을 아시는 진짜 목자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폭풍 같은 고민이 찾아오실 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하신다거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로 인해 어떻게 회복되는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고 파도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걸 믿으면 좋겠다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게네사렛의 치유입니다. 경계를 허무는 은혜의 확장. 내용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역사를 통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은 종교적 제도나
권력의 장벽을 넘어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제한 없이 임함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인간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배척당하시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통해 권세를 확장하고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성공과 권세의 메시아가 아니라 거절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참된 메시아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화려한 길이 아닌 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와 증언의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줄을 섰던 모습을 떠올려 보라며 성경 내용을 상상해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이 거창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학생들의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작이 된다는 것 또한 알려주십시오.